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가 탄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하여 누가 나오게 됩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주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딴 생각이 밀려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경 말씀에 똑같거든요. 씨앗이 심겨지는데 그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돌짝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씨앗이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5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장에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옥토박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심겨야 돼요. 말씀이 심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던 적은 있었지만, 실수를 한 적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봤지만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후계자로 삼을 사람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후임자로, 후계자로 내 아들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아직 너에게 이제 곧 때가 되어서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100세가 돼서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지금 견뎌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에 맞는 신앙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또 어린 은사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쳐야 되는 엄청난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만을 원한다면 이 과정은 전혀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행동,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제 그런 신앙의 과정,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으로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지금 성자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성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로 9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지금 이삭이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오늘날의 예배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에요. 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가 어린 양이다.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혀 반항하지 않죠.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띄워놓은 말씀에는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데리고 온 종들을 놔두고 둘이 올라갑니다. 아마도 둘이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둘을 놔두고 이삭과 아들만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에, 아니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상속자, 후계자가 자신이 되었는데 그 후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성자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 신부. 다시 말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바로 성도 우리를 뜻하는 게 바로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결혼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을 같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는 하나니까요. 이삭이 받는 것과 리브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 부족한 부분을 볼지라도 거기에 내 모습이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봐야 돼.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니까요. 나도 그러한 권세,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뭐 자기개발 책을 많이 읽어서 나를 개발해서 잠깐 동안은 올려놓을 수 있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들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잠깐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그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리브가 거룩한 신부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부가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가 지금 신부,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서, 그 종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죠. 그렇죠? 엘리에셀을 시켜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 자,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지금 엘리에셀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맹세를 할 때에 하는 행위예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맹세와 다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조건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택하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왜 택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이 가나안 지역에는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의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의 신부, 나의 며느리감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택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무나 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아무나 하고 선택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겁니다. 가나안 땅에 어떠한 여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한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고향, 내 족속인 그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종이 물어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당신이 말하는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가 오지 않으려고 만약에 하면 지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오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말하라 그냥. 그런 사람은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부의 조건입니다. 내 며느리가 될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에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지 않거든 데려오지도 마라. 그 사람은 이미 내 며느리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네,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다음 주일날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를. 여러분 엘리에셀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이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떠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찾으러 다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 거룩한 신부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금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죠? 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종이 잘 보세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으로 들어가는데 뭘 가져갑니까? 약대 열필입니다. 낙타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열필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상징하는 낙타의 10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성령을 의미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그 거룩한 신부를 찾기 위하여 뭐를 가져간다? 예, 낙타와 거룩하고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낙타 10피를 포함한 이 좋고 주인의 모든 것에 가지는 것들에 대한 소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로 삼아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아까 전에 얘기하고 나서 이제는 엘리에셀의 조건이 얘기합니다. 엘리에셀의 조건. 엘리에셀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아무나 그냥 길 가는 여자, 아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의 여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뭘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이 좋지가 않아요. 머리만 커지죠. 아는 것만 많아집니다. 그들의 믿음은 전혀 형편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약대를 끌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지고 엘리에셀이 지금 떠나는데 지금 어떠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테스트를, 어떠한 것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 2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보여지죠.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영적인 아버지들과 육체적인 아버지와 부모님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든 깨놓으려고 해요. 그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라도 해코지하고 왜곡되게 듣게 하고 거짓되게 알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관계를 깨게 만드는 거예요. 신뢰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가장 기본이거든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도 몰라요. 본인들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인지도. 어떤 선교 단체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걸 몰라요. 저는 알아요. 이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화가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법칙이고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목사님과 신뢰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우습게, 여러분 이삭은 결코 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적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고 있진 않잖아요. 이삭은 그것을 경험해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과 또 영적인 부모님들의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를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앞날의 축복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실제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에셀도 아무나 지금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계자로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야, 14절 중요한 겁니다. 14절 시작.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니. 지금 엘리에셀의 그 신부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물 곁에 있는데 그 물을 길러다가 자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 지금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가는 약 950km, 한 1000km 되는 거리를 지금 걸은 거예요. 낙타를 끌고. 얼마나 목이 마른 상황입니까? 갈증이 나는 상황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중동 국가예요. 그 상황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나에게 물을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면 얼마나 마실 수 있을까요? 많이 마셔야 뭐 한 1리터도 많죠? 500cc 정도?
500ml 정도?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낙타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압니까?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셔요. 여러분들의 1.5리터가 약 100개 정도 되는 양을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낙타가. 그래야 낙타의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그러면 몇 리터의 물을 지금 길러와야 낙타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리터라는 거예요. 100리터에 10마리니까 10필이니까요. 100리터에 10필의 낙타를 먹이려면 지금 1000리터의 물을 지금 낙타에게 마시게 해야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정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만 틀으면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그것도 1000리터나. 그것도 여인이. 그것도 땡볕에, 한낮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젊은 여인이 그것도 1000리터나 되는 물을 몇 번이나 왕복해야 그 물을 길러올 수 있을까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땀이 범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몸은 녹초가 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40번 이상은 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간과 이 노동과 이 정성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엘리에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요, 지금 이러한 조건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험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950km나 걸어온 낙타의 그 목마름을 10마리나 해결해 줘야 되는 이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어떤 이 시험과 환난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과정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이 시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시험을 앞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 낙타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그 낙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게 될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낙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낙타가 어떻습니까? 지금 950km, 1000km를 달려왔거든요. 목이 말라요.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물 못 줘요. 내가 왜 물을 줘야 돼, 이 낙타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안 해.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갈 길을 가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경험하고 이겨내셔야 된다. 이 낙타에게 끊임없는 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이 낙타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때로는 이러한 시련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성령님께
각종 보화와 낙타를 끌고 가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낙타를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타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래서 낙타를 통하여 마귀가 끌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지금 엘리에셀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엘리에셀이 끌고 왔듯이 성령님께서 낙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 우리의 어떤 믿음 없는 것들, 우리의 옛 습관들,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와 이 수고를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 이 과정을 이겨냈어요. 이 과정을 이겨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낙타 열필과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져왔던 각종 가장 좋은 것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봤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냥 리브가 이 정도만 됐지만 리브가는 그냥 리브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역경과 이러한 과정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뭡니까? 낙타예요. 각종 보물들이에요. 그것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시험, 어려움, 역경,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겨낸 리브가에게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오늘 본문 말씀 22절 오늘 본문 말씀 왜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고 나자 지금 무엇이 주어집니까? 금은,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져왔던 그 금 보화들을 지금 리브가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앞으로 경험해야 될 낙타에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온몸에 땀을 적시고도 낙타를 먹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앞에 띄우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멘, 뭘 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존귀, 그게 우리에게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잠깐 동안 근심할 수는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 불보다 더 연단하여도, 여러분,
불로 금을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됩니까? 여러분? 순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순금을 막 녹여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로 연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금을 통하여, 불을 통하여 이 금이 새롭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금과 같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오늘 리브가가 했던 바로 시련과 역경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낙타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성령을 상징하는 엘리에셀의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족시켜서 정말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더힐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